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 사랑 확인하고 다시 사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허무감, 절망감,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는 것이 하는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짓눌려 있었던 이 베드로 말입니다. 결국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사명의 자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자리 디베랴 바다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연약해서 넘어졌고 이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자기 확신, 내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신앙에 참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의지를 믿고 달리는 사람은 환경이 무너지거나 스스로 실패를 경험할 때 가장 처절하게 의욕을 상실합니다. 오늘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마음속에 죄책감, 무기력함, 의욕상실, 삶에 어떤 되어진 일이 없는 절망감, 여러 감정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와 저를 함께 연상해 보았습니다. 자기 확신과 열심이 저 스스로에게도 참 특징이었다 싶습니다. 단독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배우는 중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일도 참 많았습니다. 목회적인 무기력감이 올 때가 참 많았죠. 먼저 저 스스로에게 느끼는 절망감, 무기력함, 사역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만족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잘 이끌 수 있을까? 진짜 이분들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무기력해지고 끝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뢰의 무너짐의 연속 속에서 거룩도 무너지고 의욕도 무너지고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 저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인간 목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낙심한 성도들을 살리는 것은 목사의 세련된 위로나 추진력의 어떤 지도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본질의 어떤 사랑뿐임을 깨닫습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힘주셔서, 성령이 힘주셔서 감당하는 사역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나 스스로 무너진 의욕과 사명의 자리에서 뭐였죠? 무거운 마음에서 정말 자유 없었음을 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처방을 함께 좀 받고자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느냐 이렇게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대신 밤새 추위에 떨고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 조반을 먹이신 후에 그들의 영혼의 본질을 터치하십니다. 첫 번째 처방은 주님의 사랑을 점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사랑 타령을 여기서 하거든요. 만일 저 같으면 너 왜 그랬어? 너가 이렇게 무너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뭐 추궁하듯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죄책감과 무기력감을 갖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어떤 기억 말이에요. 기억의 상처를, 그 죄책감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열심,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빌딩도 사드리고 평생 호강시켜드리겠다. 호언장담을 하는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그 부모는 그 말을 믿어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뻐서 웃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며 자신의 무력감을, 자기의 어떤 무기력함을, 무능력함을 만나고 엄마, 아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해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부모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웅주의적 어떤 열심, 영웅적인 어떤 성공, 그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물으셨던 그 질문 말이에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첫 번째 처방은 주님과의 사랑을 점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실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고백의 회복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그 처방에 대한 대답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주님의 양을 맡기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백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최고의 치료제는 다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내 양입니다. 내 양. 목회자나 어떤 리더들이 사역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성도를 내 양, 자녀를 내 소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정말 많아요. 주님의 교회예요.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에요.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자리를, 이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려서 사역의 중압감과 의욕 상실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되어지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조정되지 않고서는 계속되어진 어떤 중압감, 계속되어진 어떤 의욕 상실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양이 떠났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느냐고 말이죠. 아니에요.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인데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양을 또 다른 리더에게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은 저는 여러분 우리도 내 영혼이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관리해야 될 영혼들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을 먹이고 돌보는 일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시기는 뭐냐? 지금 사역에 연약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내 영혼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했을 때 먼저 무기력감과 의욕 상실에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 가운데 함께 일어나 내 영혼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주님의 양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님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신 대목인데 사역을 회복한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책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왜 나를 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며 마치 누가 남이 나를 팔을 벌려서 끌고 데려가는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리라. 여러분 결국 베드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사명의 종착지까지 잘 걸어갑니다. 회복된 베드로가
곁에 있는 요한을 보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자꾸 그걸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기가 쉬운 이유가 뭡니까? 자꾸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저 사람의 가게는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친구는, 저 친척은 말이에요. 저렇게 똑같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보다 저 삶은 더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러는가?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순간 사명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원망과 의욕 상실이 자꾸 찾아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꾸 힘이 빠져요. 왜? 오늘 내게 주신 것,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주님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잘 감당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면 될 일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주시면 좋지만 나중에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고 주님의 신실한 의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될 일이거든요. 자꾸 우리는 옆을 봅니다. 마라톤 선수가 옆 라인에 뛰는 다른 선수의 페이스나 외모를 신경 쓰며 견눈질을 하다가는 결국 그 어떤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결국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다른 사람의 인생 경로를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유의 십자가의 길, 나만의 마라톤 코스가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고 우리는 오직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눈동자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 조급해지고 절망이 되어지고 있던 의욕마저 꺾이고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달려주신 그 구한 최선을 다해 달려가리라. 지금 영혼이 많으면 그 영혼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혼이 적으면 내 영혼도 주님의 영혼이 주님 것이니 이 영혼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며 내게 맡겨진 그 사기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남의 성공과 남의 교회와 남의 영혼과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로 인하여 죄책감과 어려운 환경에 부딪혀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디베레 바닷가로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와 같은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라. 내 상처만 보지 말라. 내 빈 그물만 보지 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낙심의 자리에 일어나 내 양을 먹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 열심 내려놓고 주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붙잡아 의욕 상실의 굴을 뚫고 다시 나와 한번 눈물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되어지지 않는 내 삶의 어떤 빈 구멍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늘 살게 하신 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써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사명까지 주셔서 그를 세워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빈 구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맡겨진 일, 주님의 일,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내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세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의 자로 이끄시는 주님의 신실한 의도하심을 믿고 충성되게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